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것처럼 약 42,360명의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요. 또 짐승들의 숫자같이 기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산 사람들이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정착하고 집이 있고 또 이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곳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귀환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귀환에 있을 때 성벽을 건설을 했습니다. 즉 공동체를 확고하게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했던 일들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 말씀을 집중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명의 발상지로도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바벨론에서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약 한 1,5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오는 그 루트를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북쪽에서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즉 터키 남쪽에서 흘러가지고 이라크 땅 남쪽까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 루트를 보니까 강을 따라서 강 옆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터키 남쪽까지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도시가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옛날 이름도 하란이고 지금도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물 때문에 또 식량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유프라테스 강가를 따라서 쭉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가 공교하게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루트하고 겹치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났던 장소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루트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이들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에 날짜도 계산을 하고 계절도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고 자칫 잘못하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했는데, 자, 이들이 떠난 시기가 언제쯤이냐? 아마 대부분
봄이었을 가능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그들이 바벨론을 떠났을 것이다. 걸어서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옛 터전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7월 달이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달이면 지금 딱 이 시즌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이 시즌입니다. 어저께인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해당 앞에서 차가 돌진해가지고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돌진해서 차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죠. 자, 유대인들이 왜 모였냐? 욤 키푸르라는 절기 때문입니다. 욤 키푸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속죄일이고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이 우리나라 설날이죠.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 좀 일찍 오죠. 그들은 일찍 모여서 이렇게 설날을 지냅니다. 음력으로 7월 1일이 설날인가 동시에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절정이 언제 이르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날의 구약시대에는 2개의 염소를 잡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 하나는 아세살에게 드릴 염소. 하나님께 드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대속죄일 날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나머지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로부터 우리 이제 초막절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초막절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떠날 때 오는데 4개월 정도 각 동네로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날이 언제냐? 성경에서는 7월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7월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너무나 귀한 절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7째 달이라는 뜻은 음력으로 7월이라는 뜻입니다. 7월에 모여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자, 이들의 모든 관심, 바빌론에 떠날 때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팔절,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죠. 그들이 오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짐을 풀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들이 가장 중점이 뒀던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터, 성전이 지금 무너졌죠. 성전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날 때부터 오는 시간도 계산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 짐을 내려놓을 것도 계산을 하고, 왜냐하면 이 소라든가 낙이라든가 짐승이 있으니까 그게 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각자 고향에 돌아가 거기다가 안정하게 정착을 시켜놓고
다시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모든 시간과 날짜를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7월 1일부터 드릴 나팔절, 7월 10일절 드릴 대속제일, 그리고 이어서 오는 초막절까지 오직 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그들의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 먼 데서 올 때 그들은 그때부터 계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주일 중에 꽃은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 꽃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살면서 우리 예배의 꽃인 그 주일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날,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죠. 태양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구분해서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상징하는 이 주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구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가고 일주일 동안 예배에 성공해서 마치 개선문에 입성하는 장군처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는 어저께 성경을 읽다가 이 3장을 보면서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주석도 살펴보고 강의도 살펴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노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가 준비했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그가 방주에서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있다가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노아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오직 집중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가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루트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루트가 일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떠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하란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을 따라.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베델 땅에 도착하니까 예배했어요.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 짐을 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때쯤이면 7월 달이 될 것이다. 7월 1일은 초막절,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니까 내가 새로운 땅에서부터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에 대한 이런 배려, 예배에 대한 이런 정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시편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잠을 깨우고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동방박사 이야기했죠. 동방박사도 오는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그 먼 데서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 뵙고 주님을 경배할 때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을 경배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헤롯에게 갔다 그러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장소를 안 다음에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 와서 주님께 예배했던 동방박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그 시기를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7월 1일까지는 도착해서 그들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예배의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사셔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 피할 길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상삼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정말 예배를 중심에 두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고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자리 잡기 원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7월 달에 모여 참으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말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음식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또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기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격려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배탈이 나거나 또 속이 상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시간을 7월 1일, 7월 10일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 위에 이르는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스케줄도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